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교회 새로운 교회 4주년 감사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작년보다 더 성장하고 성숙한 모습으로 나가야 할 것이에요. 우리 인사 한번 할까요? 인사 이렇게 합시다. 해피 버스데이 새로운 교회. 다 같이 시작. 해피 버스데이 새로운 교회. 옆 사람 보고 즐거움 시작. 해피 버스데이 새로운 교회. 아멘. 좋은 날, 즐거운 날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등대의 11가지 법칙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으로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일은 아는 것만큼 잘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배운 만큼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성막에는 구약의 성막에는 성소라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성소 안에는 떡상, 분향단, 등대가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특히 제사장들은 매일같이 그 성소를 드나들면서 등대의 불을 밝혔어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가 빛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이 등대 11가지 법칙을 우선 알아야 돼요. 등대 속에 11가지의 중요한 교훈들이 숨어져 있어요. 우선 등대를 한번 구경하고 갈까요? 성소 안에 있는 등대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겨요. 금빛 찬란하죠. 저게 등대입니다. 등대. 이 등대에 모두 7가지의 이 등대가 불을 밝히게 돼 있어요. 촛대, 우리가 금촛대, 그런 초를 끼는 촛대가 아니고 기름을 부어서 불을 밝히는 이 등대가 가장 성스러운 성소 안에 이렇게 있었어요. 이건 하나님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등대 하나 만드는데 자그마치 금 1달란트가 들어갔어요. 금 1달란트 정금으로 만드는데 그 값만 오늘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 51억이나 된대요. 얼마나 돼요? 51억. 이 성소 안에 여러 가지 기구가 있고 지성소 안에 있지만 요거 하나 만드는데 51억을 들여놓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물론 우리 하나님은 51억 가지고도 부족하신 분이죠. 5천억, 5억, 5억 갖고도 영광을 다 누릴 수 있는 분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값진 것이다. 그만큼 이 등대는 값지기에 값진 만큼 이 대가를 지불하고 만들려고 그랬어요. 이 모양은 그대로 켜줘요. 모양은 가운데 한 가지가 있고 양쪽으로 3가지씩 이렇게 돼 있어요. 날개 3가지씩. 그래서 합치면 모두 몇 개? 7개의 등대예요. 특징은 성소 안을 밝히는 겁니다. 성소에는 어느 곳에도 빛이 한 줄기도 없어. 어두운 뿐이에요. 근데 등대불이 있어서 항상 대낮같이 밝음을 유지할 수가 있었어요. 상징적으로 등대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고 성령의 빛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라고 하는 예수님의 발설처럼 세상을 밝히는 교회와 성도들의 빛된 생활을 의미해요. 우리들의 빛된 생활을 의미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등대에는 중요한 11가지 법칙이 있어요. 그걸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자, 이제 그림을 꺼도 돼요. 자, 등대에 있는 우리가 빛으로 빛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11가지 법칙을 잘 준수해 가면서 살아가야 우리가 빛을 발할 수 있어요. 어떤 법칙입니까? 첫째, 믿음의 법칙입니다. 17절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등대는 정금으로 만들어졌어요. 금으로 만들어요. 금은 뭐죠? 믿음을 나타내. 믿음. 금은 따라 금은 믿음이다. 금의 믿음. 찬송가에 있는 것처럼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법에 되도다. 이 금. 믿음의 법칙이 있어요. 우리가 빛이 되려면, 빛을 발하려면 믿음으로 해야 돼요. 성도의 모든 빛된 생활은 뭘로 해야 돼요? 믿음으로 해요. 옳지, 아주 대답죠. 억지로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계산하고 이해 타산적으로 하면 안 돼요. 손해가 날지 이익이 날지 나는 모르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하겠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빛을 발할 때 아낌없이 행하는 것 속에서 주님의 역사가, 주님의 은총이 임하게 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빛을 발하는 거야. 우리가 주님을 뭘 하든지 믿음으로 할 때 빛이 나는 거야. 할렐루야. 그 히브리 11장 6절에 이렇게 말해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뭐가 없으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믿음이 없이 별스러운 일을 다 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별스러운 일을 못하고 살아도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항상 믿음의 빛만 내야 돼요. 믿음의 빛만 내야 돼요. 두 번째, 고난의 법칙이라 그러는데 제가 볼 땐 연단의 법칙이 더 맞아요. 연단의 법칙, 고난의 법칙. 등대는 만들 때 틀을 짜고 거기다가 붕어빵 찍어내듯이 금을 부어서 찍어낸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훨씬 쉬울 것인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쉬운 방법을 택하라고 하지 않아요. 이 등대는 망치로 두들겨서 모양을 만들었어요. 수십 번 수백 번 모양을 내는 거죠. 망치로. 하나님의 등대는 하나하나 일일이 쳐서 만들라고 말씀을 했어요. 쳐서 만들라고 했어요. 이는 연단, 고난을 말해요. 한 사람의 성도가 예수 믿고 제대로 된 일꾼이 되기까지는 수많은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성도가 빛나는 등대가 되려면 수많은 고난을 받을 각오도 해야 돼요. 그 고난이 안으로 오든지 밖으로 오든지 올 때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어야만 그가 정금 등대로서 빛을 밝힐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단은 나를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연단을 받고 고난이 찾아와 힘들 때면 힘들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이 고난을 통하여, 연단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를 정금등대 만드시는구나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호롱불, 촛불이 아니라 정금등, 아까 봤잖아요. 그 대단한 51억짜리 그 빛나는 정금을 빚고 만들기 위한 작업이라고나 생각하시면 여러분 어떤 고난도 환난도 이기고 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정금등대가 되길 원하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이 세상을 그래서 비추는 빛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그 정금등대를 만들기 위해서 나를 향하여 고난의 망치질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고난의 망치질이에요. 그것은 나를 망치게 하심이 아니라 정금등대로 거듭나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누군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 된 것은 누구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 누가 말했죠? 바울이 말했어요. 바울이 사도로 쓰임받기까지 엄청난 고난을 당했는데 그 고난의 길들을 겪고 나오고 난 다음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런 거예요. 수없이 많은 고난과 역경과 환난과 매맞음과 초이와 더위에 떨고 거의 2번이나 죽을 지경에 빠졌던 거, 이런 것들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쓰시는 정금등대로 만들기 위하였구나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일생을 살면서 이런 어려움들을 겪어보지 않으셨어요? 이런 어려움, 이런 고통을 겪을 때 죽도록 고생만 했다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그 많은 죽을 고생 가운데서도 믿음을 붙쫓았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간증거리를 하게 하셨다. 그러면서 바울처럼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로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는 은혜가 아니면 설명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성도여야 되는 거예요. 저분 한 사람이 일생을 사는 모습을 지켜보면, 돌이켜보면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이 안 돼. 하나님의 은혜만으로만 설명이 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의 대장, 고난 중에서 고난에 짱 먹은 사람이 누구죠? 구약의 욥기서의 욥아니겠어요. 그 욥이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뭐라고 고백을 해요? 욥기서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그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뭐같이 나오리라?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등대의 삶 속에는 고난의 법칙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죠. 오늘 이 시간 무슨 일로 고난을 당한다고 한다면 그래 맞아, 목사님 말씀이 맞아, 목사님을 통해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 나는 이 고난을 통하여 더 정금같이 빛나게 될 거야. 믿고 나가시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사명의 법칙이니 신기하게도 성막 안에는 창문이 하나도 없어. 세상 어떤 건축물에도 방에 창문 없는 건축물은 없어요. 심지어 죄수들을 가두는 감방에도 창문을 만들었거늘 어찌하여 성소에는 창문 하나 두지 않았느냐 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하나님은 그 아름다운 금으로 온 벽을 칠해 놓은 그 방에 창문 하나 내지 않았을까요? 칠흑 같은 어두움만 남겨뒀을까요? 이유는 거기서 등대빛만 바라게 하기 위해서인 거야. 할렐루야. 등대의 빛이 더 소중하게 빛나도록 하기 위해서 창문을 내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성소 안에 유일한 빛이 어디로 옵니까? 정금 등대로부터 나와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유일하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참빛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인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석가도 마호메트도 공자도 맹자도 나름대로 훌륭한 사람이긴 하지만은 그들이 우리를 구원하는 진리요 길이요 빛은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이 빛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빛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야.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너희도 나가서 세상을 비춰라. 너희는 세상을 비치는 빛이라고 아주 너무나도 값진 말씀을 해주셨어요. 세상의 빛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우리 무지하고 막지한 우리를 향하여 너희도 세상을 비치는 빛이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건 뭐죠? 오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세상을 비치라는 사명, 빛의 사명을 주신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두운 세상을 비치는 작은 불꽃들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비춰서 빛의 사명을 주어서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게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작은 빛, 이 사명을 감당하면 그만큼 우리가 사는 세상이 밝아지게 될 거예요. 왜 이 세상이 이렇게 어두울까요? 이 세상이 어두운 이유는 우리가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교회가 교회로서의 빛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빛의 사명을 제대로만 감당하면 우리가 사는 지역부터 우리나라 전체가 밝아지게 될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이 사명을 가지고 세상을 반짝반짝하게 빛나게 하는 일들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삶 속에서 기도는 교회에 와서 하고 나가선 삶 속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충청도 어느 도시에 새벽기도 가던 집사님께서 가는 길에 가방 하나를 주었습니다. 열어보니까 수천만 원의 돈이 들어있어요. 다 세지도 않고 그냥 지체하지 않고 파출소에 갖다 탁 갖다 줬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을 찾았는데 주인이 고맙다고 사례비로 100만 원을 줬어요. 안 받는다고 극구 사양하는데도 이건 받아야 되는 거라고 막 억지로 주니까 집사님 그마저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불우이 성금으로 도로 다 바쳤다고 하는 얘기예요. 이게 빛된 생활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볼 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교회 다니는 집사님은 다르구나, 그분이 새벽기도 가다가 저분이 주셨기에 망정이지 다른 사람이 주셨으면 그 돈이 돌아올 리가 있겠나 할 때 그 돈이 돌아왔다고는 사실이에요. 사례비까지도 주님께 불우이 도끼로 바쳤으니 참 좋은 빛을 발하는 집사님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는 빛을 발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 내 빛.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여러분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빛이 비쳐. 그 빛을 가지고 세상에 또 다른 빛을 반짝반짝 빛나게 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성령의 법칙이에요. 성령의 법칙. 등대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녁부터 아침까지 감람나무 잎을 찧어서 낸 기름으로 빛을 발하게 됐어요. 그 아침 저녁으로 감람나무 기름을 공급해줘야 빛을 내게 돼요. 여기서 감람류는 성령을 상징합니다. 성령.
등대는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어요. 등대는 아무리 51억짜리를 잘 만들어 놨어도 기름 없이는 빛을 내질 못해요. 기름이 공급돼야. 기름 때문에 등대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만약 등대에 기름이 없으면 51억짜리 장난감 소품에 불과한 거예요. 오늘 교회와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나 성도는 성령의 비추임이 없으면 어떤 빛도 스스로 낼 수가 없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역사할 때 비로소 반짝반짝 빛을 발할 수가 있고 세상을 밝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없으면 교회와 성도는 불 밝히지 못하는 소품에 불과해요. 우리 교회에 성령이 충만하길 위해 기도하고 성령의 기름 부심이 넘치도록 새벽에도 수요일 날도 금요일 날도 기도해야 되고 집에서도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고 나가야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는데 열처녀가 다 신랑을 맞을 준비하는 들러리들로 부름받았는데 신랑이 밤늦게까지 오지 않으니까 이들이 기다리다가 다 같이 잠을 잤어요. 그런데 그 중에 신랑이 오는 시간에 그 중에 5 처녀는 신랑을 맞지 못하고 잔치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이 5 처녀가 혼인잔치에서 쫓겨난 이유가 뭐죠? 어떤 분은 등을 준비 안 했다고 해요. 등 준비해. 여러분 등 준비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등불은 다 준비했어요. 그럼 무엇 때문에 쫓겨났죠? 기름 준비를 덜했어. 등에 기름이 떨어졌어. 등에 기름이 없었어. 기름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나름 기름을 가지고 있었어. 그냥 충분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기름이 공급되지 않으니까 그 등불은 다 꺼져서 신랑을 맞이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 내가 성령으로 충만했어도 오늘 충만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10년 전에 성령 충만해서 삼각산을 오르락내리락 했어도 오늘 내가 성령이 떨어져서 기름이 바닥이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무용지물. 이 처녀들도 초저녁에는 기름 넣고 등불을 밝혔다고요. 초저녁에는. 그러나 밤이 늦고 새벽이 다가오니 기름이 떨어져. 이런 성령의 이 기름 정금 등대인 기름을 계속 공급해 주는 일. 밤낮으로 그래. 밤낮으로. 그래야 봐. 여러분도 과거를 자랑하지 마세요. 내가 왕년에 내가 과거. 요즘에 젊은 친구는 그 말을 제일 라떼를 싫어한대. 왕년의 과거 라떼는 다 지워버리고 주님도 과거를 묻지 않으니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충만해야 돼요. 오늘 열심히 해야 돼요. 오늘 성령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목사라도 오늘 성령 충만하지만 내일 기도하지 않아서 성령 충만 안 하면 똑같은 거예요. 기름. 기독교인 중에 기독교인을 향한 최고의 욕이 뭐냐 하면 야 성령 받지 말고 믿어라야. 성령 받지 말고 야 무서워. 그 말은 너무너무 끔찍해.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권사님이 이렇게 딱 5분이 이렇게 한눈에 보이는 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5번째는 연결의 법칙에 따라서 연결의 법칙. 등대는요 아까 본 것처럼 한 번 더 보여주세요. 가운데 한 줄기에 3개씩 6가지 줄기가 연결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다 연결. 단절이 아니에요.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에다가 기름을 부으면 나머지 전체에 기름이 흐르게 되어 있어요. 야 신기하죠, 그죠? 하나씩 기름을 딱딱딱딱딱 부는. 너는 너, 나는 나, 누가 더 잘 빛을 봐. 그게 아니에요. 한 가지의 기름을 부으면 전체에 연결이 되니까 다 같이 빛나게 빛을 발하게 되어 있어요. 이건 뭐죠? 서로 붙어 있고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말해요.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든 성도가 함께 모여 붙어 있기 때문에 지체라고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부터 어린아이 사랑이까지 붙어 있어. 함께 연결되어 있어. 우리 교회, 우리가 다 같이 교회인 거예요. 머리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고 그래 우리가 함께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대로 가시를 맺을 수 없나니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함께 붙어 하나가 된 줄로 믿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이 이름하에 함께 주님을 중심으로 붙어있는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체인 거예요. 지체예요. 다 같은 지체인 거예요. 나무와 가지는 불가분의 관계예요. 떨어지면 안 되는. 가지도 줄기가 필요하고요. 줄기도 가지가 필요해요. 이 말은 우리도 예수님이 절제되고 필요하지만요, 예수님도 우리를 필요하시다는 하고 계시다는 사실인 거예요. 나 없으면 너 못 살고 너 없으면 나도 못 살아. 이게 지체의식의 구호예요. 한번 해보실래요? 옆에 사람 보세요. 나이가 차이 나도 이거는 이해해 주셔야 돼요. 나 없으면 시작. 옆에 사람 보고 하는 거예요. 나 없으면 너 없고 너 없으면 나도 없다. 이 공동체의 고백인 거야. 뭐죠? 운명 공동체. 한 배 탄 사람들. 침몰하면 같이 침몰하는 거야. 이게 오늘날 교회의 모습입니다. 머리는 예수님, 우리는 그의 지체. 무엇을 하든지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붙어 있다면 발이 가는 곳에 몸도 가는 거예요. 발이 가는데 손도 가는 거예요. 손 싫다고 난 여기 있을게. 그럼 발만 가나요? 이렇게 앙비잖아. 따라가지, 그지? 붙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는 거예요. 은혜 받는 일에도 함께하고, 기도하는 일에도 함께하고, 봉사하는 일에도 함께하고, 전도하는 일에도 함께하고, 심지어는 고난 받는 일에도 함께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고난을 나누면 작아지고, 기쁨을 나누면 커진다. 기쁨은 나눠서 기쁨을 커지게 하고, 고난을 나누면 작아져서 감당하게 되니, 여러분 항상 주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자, 여섯 번째, 연속의 법칙이에요. 연속. 여러분 연속곡 좋아하시죠? 연속곡 매일매일 기다려죠. 끝나기 전엔 꼭 아쉬울 때 끝내. 그래서 기다려지잖아요. 그 연속곡은 아니지만은 이 등대불은 밤과 낮으로 항상 켜져 있어야 돼. 연속으로 켜져 있어요. 1시간이라도 꺼져 있으면 안 됐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가 매일같이 내려왔으니까 40년을 먹고 살았지. 한 번 내리고 한 달 안 내렸으면 어떻게 됐게? 다 굶어 죽었잖아요. 연속적으로. 연속이에요. 등대불이 항상 연속. 들어왔다 나갔다는 전기불처럼 답답한 게 없어요. 나왔다 꺼졌다는 수돗물처럼 갈증 나는 거 없어요. 등대불도 항상 켜져 있어요. 이 등대불이 항상 켜졌다는 것은 성도들의 헌신을 말해요. 헌신. 등대불이 켜져 있다는 것은 기름이 타고 있다는 증거죠. 기름이 타야 불이 켜지잖아요. 이것은 성도들의 섬김과 헌신인데, 이 섬김과 헌신의 불은 항상 밤낮으로 켜져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주님에 감사해서 주님을 섬기는 일은, 헌신하는 일에는 밤낮이 따로 없다고요. 했다 말았다 자기 기분 따라, 상황 따라 수시로 변하고 움직이는 신앙은 믿을 수 없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청년들의 신앙을 믿을 수 없다는 얘기는, 청년의 혈기로 확 타오다가 꺼지는 것도 금방 확 꺼져. 부천시 원미동 공단에서 제 2년 선배 목사님이 개척을 해서 목회하는데 1년 만에 청년 200명이 모이는 거예요. 청년들이 교회를 다 해, 밴드 만들고 뭐하고 막 기도하면 막. 그런데 이번 3년 만에 교회가 문 닫았어. 2년 만에 막 알고 봤더니 공단이 이사 갔네. 이사 가니까 다 공단 따라가지 교회 따라 안 가더라고. 그러나 어른 장년 성도 같았으면 남았을 거야. 왜? 교회 따라, 교회가 시하러 가고 안산을 하고 부천으로 가도 성도들은 교회를 따라오지만 청년들은 그 신앙이 약해. 연속의 법칙이 좀 덜 들어가 있어요. 진짜 신앙은 자기 기분 따라, 상황 따라, 환경 따라 변하는, 움직이는 신앙이 아니라 항상 변함없이 연속적으로 기름이 끊어지지 않는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변치 않고 변함없는 신앙이라야
하나님이 축복하셔요. 예수님도 히브리 13장 8절에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다고 말씀을 했어요. 할렐루야.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일곱 번째는 닮음의 법칙. 무슨 법칙? 닮음의 법칙. 등대는요 살구꽃 형상으로 만들.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살구꽃, 살구나무. 저렇게 살구꽃 형상으로 꽃 받침도 살구꽃 형상으로 이렇게 했어요. 근데 7개가 모두가 똑같게 만들었어요. 한 개라도 다르게 안 했어요. 사람으로 치르면 7쌍둥이에요. 7쌍둥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닮았기에 그리스도인이라 그럽니다. 작은 예수란 뜻이에요. 우리 교회 문을 활짝 열고 샘플로 한 사람 싹 뽑아내가지고 이렇게 쑥 볼 때 예수님 닮았네 이랬으면 좋겠어요. 누구를 한 사람 뽑아내서 권사님이든 집사님 딱 볼 때 예수님 닮은 것 같아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이거든. 할렐루야. 한 교회에서 오래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유전자가 다 다른데도 서로가 서로를 닮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닮아가요.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성도님 닮아가는 거야. 말투나 행동이나 닮아가는 거야. 이유가 뭔지 알아요? 한 강단에서 나온 말씀을 평생을 먹고 그 가르침으로 생활하다 보니까 서로가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 영락교회, 충년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강남 침례교회, 사랑의 교회, 분당 우리들 교회에 한번 가보세요. 보면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 목사님을 닮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한번 얘기했잖아요. 조인기 목사님은 순복음교회 돌아가셨지만, 작년에 돌아가셨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다고요. 이 경상도 발음이라 그리스도가 안 되니까 그리스도께서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전라도 장로님이 기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충청도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닮아가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부부도 30년을 살다 보면 닮아가지 않아요? 닮아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컬러가 같아지는 거예요. 새로운 교회 성도는 일단 이 목사님 누구죠? 여러분 목사님이 누구요? 그렇죠. 김용건 목사. 장점을 닮아가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저의 단점은 빼버리고 장점을 닮아가는 것이 좋아요. 내가 갖지 못한 그 좋은 것을 배워서 닮아가는 것이 우리 교회가 영적 유전자가 같아져서 함께 쫙 주님의 나라까지 갈 수 있는 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살구꽃 모양을 다 닮게 한 것은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닮고 그 지체가 하나가 되길 위한 것인 줄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서로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 보고 인사합니다. 닮았습니다. 참 닮았습니다. 우리 교회 확실하게 제가 닮은 거 하나 말씀드릴게. 온유해요. 맞죠? 여기 난폭한 사람 없어요. 온유해요. 모두가 보면 하나같이 온유해. 아주 온유하고 법이 없어도 살 사람들, 착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하나님 착한 사람들을 복 주실 거야 아마. 8번째는 완전의 법칙이니 등대는 모두가 7개의 가지로 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7은 완전 숫자예요. 6은 인간 숫자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6일째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셔서 일주일을 완성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6에서 창조된 인간이 제7일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완전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6이란 숫자는 7을 만날 때 완전하는 거예요. 육신을 가진 인간이 어느 때 완전해집니까? 하나님을 만날 때 완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다 실수하고 삽니다. 사람의 몸뚱어리는 흙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물에 제일 약한 거예요. 도자기 굽지 않은 거 잘 빚어놓고 물 한번 부으면 와로로 무너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에 약해. 술에 약한 거야. 그래 술만 먹으면 다 무너져 내리는 거야. 진흙처럼. 그런 연약한 인간이라도 완전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도 온전해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야 온전해진다.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하나님 만나게 하시면 그 사람은 완전해져요. 새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모세도 혼자 있을 때는 80목은 촐로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위대한 사역자가 되었어요. 다윗도 혼자 있을 땐 목동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왕이 될 수가 있었어요. 베드로가 혼자 있을 땐 물고기 잡는 어부였지만 주님을 만나고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어요. 바울이 혼자 있을 때에는 교회를 핍박하는 죄인 중에 괴수였지만 예수님 만나고 나서 신약 가장 위대한 사도가 될 수가 있었어요. 사람이 언제 완전해집니까?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과 함께할 때. 오늘 여러분도 완전히 빛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주님 만나고 주님과 함께 항상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9번째, 간검의 법칙. 간검. 제사장은 밤낮으로 이것을 간검해야 돼요. 간검. 이 불은 켜져 있나 꺼져 있나, 기름은 있나 없나, 심지는 제대로 박혀 있는지 간검해요. 만일 간검을 소홀해서 등불이 꺼지면 분향잔도 떡상도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 제사장은 항상 기름을 공급하고 심지가 타지 않았는지, 심지가 너무 높거나 낮게 들어가지 않았는지 살펴봐요. 무슨 일로 인해 가지고 까맣게 탄 심지는 가위로 잘라줘야 되죠. 이건 뭡니까?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간 교만한 심지는 지그시 눌러서 높이를 맞춰주고, 무슨 일로 시험 들어 쏙 들어간 심지는 집게로 딱 집어서 쭉 올려서 다시 정상의 자리로 올라오게 하고. 이게 누가 하는 일이죠? 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너무 들어간 심지 잡아 올려줘요. 타버린 심지는 잘라서 빛을 발하게 해요. 이건 뭐죠? 간검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말씀의 빛에 나를 비춰서 나는 어떤지 스스로를 간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 불은 꺼지지 않았는지 스스로 간검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의 불은 꺼지지 않았는지, 예배의 불은 꺼지지 않았는지, 헌신의 불은 희미해지지 않았는지, 섬김 봉사의 불이 꺼지지 않았는지, 에베소 교회처럼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두아디라 교회처럼 무뎌지지는 않았는지, 사대 교회처럼 죽은 믿음을 그대로 두고 있지는 않는지,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작은 능력으로도 큰 일을 행하고 있지는 않는지, 라오디아 교회처럼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아 토해낼 수밖에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지, 항상 우리는 스스로를 간검해야만 빛나는 생활을 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0번째, 무용의 법칙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등대는 버림받았어요. 왜? 무용지물이. 모양은 갖추고 있으나, 형식은 갖추고 있으나 알맹이가 없으면 쓰여질 수가 없어요. 빛을 내지 않는 등대는 무용지물인 것처럼 빛이 있어도 내지 못하는, 빛을 내지 않는 성도는 성도가 아니에요. 성도가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도 있을 뿐이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랬다고.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든 천하게 쓰임받든 성가대에서 쓰임받든 주방에서 쓰임받든 어떤 식으로 쓰임받는 것은 복된 일인 거예요. 구분은 세상에서나 하지 하늘나라에서는 구분이 없어요. 목사가 가는 천국, 성도가 가는 천국이 따로따로 있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성도가 목사보다 훌륭하면 성도가 목사보다 더 좋은 면류관을 받고 살 거예요. 나는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선 저를 열심히 섬겨줬으니까 내가 천국에서 아이고 누님, 형님 그러고 섬길 거예요. 저보다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교회는 성공한 교회잖아요. 그런데 쓰임받아야 될 그것이 쓰여지지 못하면 무용지물이에요. 귀하든 천하든 쓰임받아야 유익한 줄로 믿습니다. 무용한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쓸모없다. 여러분, 죽는 날까지 쓸모있는. 그래서 김집사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도 막 김집사 막 회사에서도 김집사 가정에서도 김집사 막 여기저기 불러댈 때가 제일 좋을 때를 알고 여러분 열심히 일하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불러주는 사람도 없어요. 우리 교회 원로 목사님들이 한두 분 계신데 그분들이 하는 불러주는 데가 없어. 나이 드니까 할 일도 없어. 갈 데도 없어. 노예를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와. 그분들은 옛날이 좋았다는 거예요. 뭐라도 아직 할 수 있을 때 열심히 하시고 쓰임 받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디어 마지막 11번째. 내가 열심히 달려왔죠. 여러분 11번 11가지 주제 가지고 이 시간 30분 만에 해야 되는 목사는 나밖에 없을 것 같아. 근데 그래도 아멘 좀 해줘봐요. 그래야 우리끼리는 우리끼리잖아. 내가 다른 데 가서 이거 약간씩 이렇게 좀 주책 맞은 얘기는 안 해. 우리끼리 하는 이유는 우리가 친정 식구들 같으니까 하는 거야. 그쵸? 마지막 뭘까요?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 남았어. 보여줘봐. 시작. 연합의 법칙. 무슨 법칙? 연합. 빛을 내되 절대 혼자만 내서는 안 돼. 등대 몇 개가? 7개가 다 함께 빛을 내야 돼. 여러분 이해되시면 아멘 해보세요. 등대가 7개 있는 것은 7개가 다 빛을 발하라는 거죠. 2개만 내도 안 돼. 3개만 내도 안 돼. 7개 함께 다 내야 그게 완전체. 물론 사방이 금이로 되어 있어서 한 개의 빛만 있어도 환할 거야. 번쩍번쩍 서로 반사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7개 등대씩이나 만들었냐고요. 하나만 만들어내요. 유일한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미한 거지. 우리는 7개가 하나가 될 때 완전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7개라야 완전체. 뭐죠? 교회는, 성도는 뭐 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요? 연합해야 되는 존재들. 말이야, 나 없이는 너 없고 너 없이는 나도 없어. 연합이자 연합. 연합하는 존재. 교회는 연합이에요. 가장 중요해. 성가는 독창이 아니에요. 합창인 거예요. 교회는 서로 함께 합창을 부르는 곳이지 독창하라고 부르는 곳이 아닌 거예요. 혼자 잘나봐야 소용없어요. 함께 잘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전도자로 보낼 때에도 항상 둘씩 짝을 보내주셨어. 하나 똑똑한 놈, 하나 약간 떨어진 놈, 이렇게 둘씩 짝을 보내가지고 서로 보완하게 해서 전도하게 했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베드로는 요한과 함께 했고요, 바울도 바나바와 함께 했고요, 누가와 함께 했고, 실라와 루디아와 함께 할 때에 그때마다 역사가 일어났어요. 모세도 누구와 함께? 아론과 함께 할 때요. 위대한 전도자 무디도 생키라고 하는 음악 전도자를 데리고 다녔어요. 예수님도 비록 부족한 제자들이지만 그들과 함께 일해서 독불장군은 없더라. 독불장군은. 어릴 때 이런 놀이 해봤잖아요. 철길 걸어보셨잖아요. 우리 어릴 때 철길을 혼자 걸으면 얼마 안 가 툭 떨어져. 근데 친구들 손잡고 쫙 걸어가면 양쪽에서 손을 잡고 가면 멀리 갈 수 있죠. 그렇죠. 함께 하는 거예요. 옛날에 다보스 포럼에서 나온 유명한 말이 있어요. 빨리 가려면 어떻게 가고? 이러면 어떤 사람은 오토바이 타고 가고 그런 얘기를 해. 또 빨리 가려면 뭐 타고 간다?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된다고요? 함께 가라. 따라합시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우리는 빨리 가야 돼? 멀리 가야 돼? 그럼 어떻게 가야 돼? 함께 가야 돼. 할렐루야. 함께. 저 나라까지 가기 위해서는 함께 가는 거야. 우리 모두가. 가정에서도 부부와 가족이 함께 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온 성도들과 함께 가는 거예요. 혼자 가면 안 돼요. 교회란 너와 내가 손잡고 하는 합창단이에요. 서로가 내는 소리가 다르지만 같은 목표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하모니가 나는 거예요. 아름다운 하모니가. 도만 있는 것은 피아노가 아니에요. 레만 있는 것도 피아노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음이 함께 있어요. 음기가 보여요. 줄이 하나뿐인 바이올린도 바이올린이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함께 할 때 교회예요. 모임물을 받아라 그러잖아요. 교회도 성도가 모인 곳이 교회예요. 목사가 아무리 지가 외국 가서 박사학위를 3개 가지고 와서 똑똑한 척 해도 성도들이 못 따라오면 소용이 없어요. 유명한 김창인 목사님, 강남에 제일 가는 동호왕교회 목사님이었어요. 이분이 박사학위가 3개야. 그보다 똑똑한 목사님이 논리적이고 막 대단한 분 별로 없었을 때 이분이 인천에 가서 목회했어요. 100명 모이는 교회 사는데 얼마나 설교가 유창하고, 그런데 교인들이 줄어들어 부흥 안 되고. 근데 이유를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 목사님들이 진단을 했어. 저렇게 훌륭하고 말도 잘하고 똑똑하고 논리적이고 성경적인데 왜 안 될까? 근데 결론은 이게 목사 혼자만 잘났다 이게 나왔어. 목사 하나 혼자만 너무 잘난 거야. 인천의 성도님들이 수준하고 안 맞아. 그래서 이 목사님이 강남으로 갔잖아. 강남이 10년 만에 10,000명 모이는 교회 됐어. 다 같이 똑똑한 거야. 거기는 성도도 목사도 다 같이 잘난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한 사람만 잘나면 안 돼. 그렇죠? 함께 잘나야 돼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돼요? 빛을 내려면 같이 빛을 내야 되는 거예요. 모인 교회가 모인 것을 성도라고 했어요. 등대는 연합하여 빛을 함께 쫙 비추니까 반짝반짝 성소안이 아주 그냥 금빛으로 쫙 흘러내린 줄로 믿습니다. 불이 켜지기 전에는 깜깜한 동굴 같았는데 다 같이 불을 밝히니까 환해졌어요. 우리 여기 있는 여러분이 다 함께 반짝반짝 주님의 빛을 발해서 연합하는 교회, 좋은 교회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등대는 등대로서 빛을 발할 때 아름다웠어요. 성도는 성도로서 빛된 생활을 할 때 그 삶이 의미가 있고 아름다울 거예요. 그리고 그 빛된 생활을 할 때 꼭 알고 가야 될 것이 11가지 법칙이에요. 이걸 생각하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늘 생각하면서 내가 비치는 빛이 방향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속도는 맞는지, 불은 꺼지지 않았는지, 침지가 너무 들어가지는 않았는지, 너무 나대지는 않는지, 이렇게 해서 주님 기뻐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하는 귀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